평소에 그 페이스북에 네, 신학 고전에 대한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많이 하죠. 많이 네,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사실은 고전어를 공부하는 게 쉽지도 않고 어렵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운 힘들죠. 일이죠.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습니다. 효과도 바로 나지 않고. 예. 근데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고전어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네, 선택 도전 못 하는데 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그런 거예요. 신학 공부하는데 왜 고전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약학이나 신학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필요하겠지만 조신학한 사람한테는 고전어라는 게 어떤 의미고 왜 필요한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좀 설명 좀 할 수 있으세요? 그 신약학에서는 그리스 말, 헬라어가 필요하고 그 구약에서는 히브리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 고전은 라틴어죠. 근데 라틴어인데 왜냐하면 사실 이게 조직 신학의 역사라는 것은 신학의 태생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물론 계몽주의 이후에는 신약학, 구약학, 실천신학 이렇게 교의학이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예를 들면 아구스티누스 교부나 그 이전에 뭐 순교자 유스틴이라든가 이런 교부 시절에는 그냥 신학이었어요. 그 신학은 꼭 교의학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만 하더라도 자신이 쓴 삼일체론이란 책도 썼지만은 성경 주해도 하고 주석도 하고 그죠 설교도 하고 또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의학도 개진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교부 시절의 어떤 신학이 통전적으로 펼쳐질 때 그러한 신학의 내용과 전문적인 수로들이 라틴어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700년 동안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서도 또 서양의 인문의 역사 속에서 모든 기록물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하지 않으면 원전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교의학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수어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그 심지어는 20세기 초여까지도 유럽에서 철학, 철학을 위시한 인문 계열에서 박사학위가 라틴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라틴어의 언어를 대체한 언어가 영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19세기 말년까지 20세기 초여까지 라틴어가 차지하던 그 지위와 비중을 영어가 차지하고 있지 못하지요. 그만큼 라틴어는 1700년 이상 유럽의 기록에 대한 언어였고요. 모든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의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 모든 그 연구 결과들이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틴어라는 것은 신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첫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예. 사실 저희 삼교 플러스에서 이번에 교수님 책이 나오잖아요. 예. 삼일체론 책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딱 봤더니 예. 이제 라틴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사실 옛날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섞였지만 펠만의 그 교의학 보면은 라틴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신학 개념들이라든가 용어들 중요한 단어들 네네. 라틴어에 표시가 돼 있고 네. 하니까 이거 꼭 공부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단어들 같은 것들. 네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 그 교수님 책 보니까 거기도 라틴어가 굉장히 좀 많이 담겨 있길래 네네. 선생님께서 이 라틴어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예. 그 애정도 애정이지만 예. 이게 그 조직 신학의 전문 수어들이 라틴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이 전문 수어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쓴 이 책은 사실은 관심 있는 평신자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터미놀로지를 어떤 그 가시적으로 뭐 그 어떤 개진하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전문 수어가 어떻는지를 좀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조금 그 라틴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제가 이 책 제목도 그렇고 책 네.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 전에 제가 책을 간단히 앞부분 잠깐 봤더니 예. 신학자는 3인칭으로 신학 작업을 하면 안 되고 예. 2인칭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게 좀 화가 와닿지가 않는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원래 이제 신학이란 말 자체가 예. 그리스 말로 테올로기아입니다.
데올로기아라는 것은 데오스라 하나님이란 데오스란 말하고 로기아 또는 로고스의 합성어지요. 로고스라는 것은 말이란 뜻이고 로기아는 말의 모음, 즉 어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스 플러스 로고스의 합성어가 데올로기아인데, 그래서 그 신학이란 말이 데올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다는 뜻입니다. 신학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행위는 우리가 두 개 정도로 방향이 잡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와 찬양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찬양은 기도에 곡을 붙인 게 찬양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자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 신학자인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2인칭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건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신학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3인칭으로 그라고 규정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종교학자지 신학자가 아니다. 신학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규정하고 2인칭의 인격적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2인칭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교수님이 이 책에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전제나 방법론을 딱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네. 학문으로 객관적으로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해서 네. 기술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제목도 그렇지만 송영, 네. 찬양, 기도,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에 네. 의해서 삼위일체론 접근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삼일체 교리가 교부들이 탁상공론으로 형성되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삼일체 교리의 태생 자체가 교부들의 탁상공론의 산물이 아닙니다. 교부들이 탁상공론으로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고 나서 초기의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했던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성령 하나님께 존귀를 예배 가운데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도로서 삼일체론은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회 안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잘못된 이단적 사상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 삼일체 하나님께 바쳤던 기도와 찬송을 모으고 정리해서 치밀한 해설을 붙임으로써 삼일체론이 형성된 것이지 삼일체론이 먼저 형성되고 나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삼일체론은 원래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삼위의 성호를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삼일체론이 존재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미 예배의 형태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과 그런 게 있었다는 그 거죠. 증거가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서신을 썼을 때 서신의 말미에 인사를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편지 말미에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바울 사도께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예배 가운데서 찬양되던 삼위 하나님에 관한 성호를 편지 말미에 마지막 인사로 인용하신 말씀이라고 보지요. 그 말은 바울 당대 내진 그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예배 가운데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그런 포뮬라가 이미 있었던 것은 그럼요,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초기부터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네. 궁금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신학자가 2인칭,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2인칭으로 말하는 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대 학문이 탄생이란 거는 사실은 자기 참여적이고 실존적으로 뭔가 몰입을 해서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막 실존적으로 신학 학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어떤 사태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근대 학문의 시작이고 학문의 발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네. 현대 신학자들이라든가 근대 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겠네요. 계몽주의 이래로 삼일체로는 직간접적으로 무의미한 교리로 폄하되는 그러한 사태가 계몽주의 이래로 발생했던 거죠. 대표적인 인물 임마누엘 칸트와 슐라이르마하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철두철미하게 전제군주적인 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윤리적 일실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일체 교리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적인 실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변적인 교리라고 그는 비판하죠. 슐라이르마는 절대 의존 감정으로서 신학을 강조했고 신앙 체험을 강조했는데 슐라이르마는 자기의 신학론의 마지막 말미에서 삼일체론을 다루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삼일체 교리는 경건한 자의식과 신앙 체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기독교의 전체 교리를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냥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삼일체 교리의 무의미성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칸트와 슐라이르마 이후에 그들의 어떤 역량은 역시 삼일체론을 그냥 사변적인 교리고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실천과는 무관한 신앙과는 무관한 교리로서 이해되는 어떤 경향성을 그 두 사상가들이 강하게 서구의 지성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사실은. 묻었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럼 왜 우리 흔히 말하는 20세기의 삼위일체 르네상스가 네.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전이해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신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네. 학문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신학교 다니면 항상 교수님들이 삼위일체 르네상스 그런 거 하도 많이 저도 들어서 항상 궁금했던 게 그러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적도 있었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반문했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칸트나 슈어마허의 영향으로뿐만 아니라 그 근대에는 완전히 삼위일체론에 대한 관심이 확 죽었었던 거죠.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래로 사실 그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슴, 데카르트의 코기탄스의 주장 이래로 어떤 인간의 주체성, 이성 중심적 사고가 이제 강조되면서 어떤 주체 철학의 관점에서 모든 학문이 재편성되고 재구성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인간의 단일 주체적 사고가 이제 신학으로 전이되었을 때, 신론으로 투영되었을 때는 삼위론적 사고보다는 지상에 있는 한 단일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원형으로서 하늘에 있는 전제군주적인 단일 주체 신에 대한 이해가 신학에서 강력한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일 주체의 이성을 가진 진리의 잣대로서의 단일 주체적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했을 때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신에게 투사해서 전제군주적 일신론의 관점에서 신론이 개진되다 보니까 삼일체 신학이라는 것은 칸트와 슐라이르마 이래로 하나의 어떤 그 무의미한 고대 교부들에 의해서 형성된 무의미한 장식 교리 비슷한 어떤 이러한 폄하를 받았던 것이죠. 왜 다시 그게 확 인기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몇 가지 이제 그 사상사의 어떤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뭐냐면 고대 교회, 초대 교회의 연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중엽부터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초대 교회라는 것은 적어도 2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 교회의 예배와 예전과 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척이 되죠. 그랬을 때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삼일체 교리가 단지 사변의 교리가 아니라 초기 교회의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고 찬양 속에 현존했던 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배 자체가 삼위를 향한 송영이었고 삼위를 향한 연찬이었고 삼위를 향한 고백이고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초기 교회의 예배 연구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삼위일체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볼세비키 혁명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의 그 러시아 사람들이 블란스 파리로 이주해 들어오는데 그 이주했던 일군의 무리 중에 그 러시아 정교회의 그 위대한 신학자였던 블라디미르 로스키라는 인물이 함께 그 이주해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난민촌에서 그가 이제 정교회의 사제로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블라디미르 로스키가 서방에 와서 그 목회하고 신학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가파도키아 교부들, 아타나시우스 가파도키아 교부들의 삼일체론과 그 삼일체론이 가지는 기도적 성령적 성격을 맑고 밝고 깊게 규명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서방의 신학자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교회, 초대 교회 연구가 진척이 되고 또 동방 신학자의 삼일체론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되면서 고대 초기 교회의 예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배는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찬양이 곧 예배였구나라는 사실을 서방교회가 사실은 성찰하고 각성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삼일체 신학의 르네상스가 이제 진척되기 이전에 서방교회 안에서 삼일체 신학의 르네상스를 예비했던 예언자적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화란의 개혁파교회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죠. 근데 바빙크가 개혁교회학을 썼지만 개혁교회학을 쓰던 그 당시에 사실은 삼일체론의 위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변적인 교리라고 삼일체 교리에 대한 선입관이 잔뜩 있었던 시절에 바빙크는 자신의 개혁교회학에서 1권은 신학 방법을 다루는 것인데 2권의 신론의 초두에 벽두에 바빙크는 삼일체 교리를 해설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과 더불어 전체 기독교는 서고 넘어진다.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모든 교의의 뿌리이며 새 언약의 실체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삼일체라는 심장과 더불어 박동한다. 삼일체 교리는 단지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바빙크가 개혁교회학 제2권에서 이 말을 할 때 이 이야기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칼 바르트가 교회학에서 삼일체론을 다루면서 삼일체론이 왜 중요한가를 그 바르트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바빙크의 말을 그대로 하란 말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이 말이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삼일체 신학의 르네상스기에 여러 신학자들이 삼일체 교리가 단지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뿌리가 되고 원리가 되고 심장이고 본질이 된다는 이 바빙크의 이 말을 너도 나도 인용하면서 유명한 진술이 되어버렸는데 헤르만 바빙크는 그 시절에 삼일체 교리가 폄하되던 그 시절에 삼일체 교리가 전체 그리스도 교회 단지 교리가 아니라 전체 교의 강론의 원리고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삼일체 신학의 르네상스기를 예견했던 아주 위대한 신학자로서 그는 그 입장을 천명했던 것이죠. 완전히 슐라이어마의 태제를 완전 뒤집은 거네요.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로는 그냥 부록이고 그냥 나중에 그냥 뭐 종합하는 어떤 사변적인 어떤 논리고 별로 중요한 핵심이 아닌데 핵심이 아닌데 완전히 뒤집은 거네요. 전체 교회 뿌리고 원리다. 그러니까 바빙크에 따르면 삼일체 교리는 우리 예배 대상인 하나님의 교리, 가난 교리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중요한 교리지만 단지 그런 게 아니라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의 원리가 되는 뿌리가 되고 원리가 되는 교리라는 사실을 그는 천명하고 개진했던 것이죠. 뭐 제가 교수님이랑 이렇게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삼일체론이라는 게 교회에서는 거의 뭐 말을 못하니까 네. 못하는 거는 모르니까 그리고 해도 잘 해도 본전 이상하기가 힘드니까 네. 되게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잘 모르니까 일단 못하고 해도 사실 뭐 이단 소리 듣고 뭐 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 지금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쉬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네. 이번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읽기 막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신학생뿐만 아니라 평신도 좀 읽어서 네. 이 삼일체 교리라는 게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과 신앙과 어떤 거의 근본이 되는 지식을 잘 전달해주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실 삼일체로는 하나의 어떤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예배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이 교리를 모르면 우리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 관하여 모른다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모르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가는 교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앙과 예배의 중심에 원래 자리 잡았던 교리이다. 이것은 사변이 아니라 사실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그죠, 찬양되고 경배되는 교리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한국 교회 같은 걸 보면은 네, 이 열심히 교리를 가리키려고 하고 네. 그걸 성도들한테 양육하고 잘 가리키려고 하는 그룹들도 참 많이 있어요. 네. 요즘 뭐 교리문답 갖고 막 네. 신앙교육도 하는 데도 많고.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한 그룹은 네, 교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사실 교리라는 것도 이게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냥 네,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삼일체 교리도 그렇고 예.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 건데 네, 그 교리를 그냥 그대로 그냥 화석화해서 네. 갖고 와서 그냥 딸딸딸 외운다든가. 교리를 교조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리를 아주 맹신하는 그룹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리를 또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또 그룹도 있잖아요. 교리 무용론에 빠져 그쵸. 있는 그룹도 근데 있죠. 이게 저는 정말 양극단에 있는 교회가 참 많다. 이걸 건강하게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충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네. 지금 어려운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건가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화랑개혁교회만 하더라도 설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소위 우리 식으로 대예배라고 하는 본예배 때는 본문을 갖고 설교합니다. 성경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설교를 하죠. 그러나 오후나 저녁 예배 때는 끊임없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갖고 교리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설교 그러면 본문 설교와 교리 설교 두 개를 연상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리 설교라는 개념 자체가 그 사실은 생소한 말이죠. 그렇죠. 거의 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교리 설교란 말은 그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중요하지 않냐, 교리란 건 중요하지 않지 않냐,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말씀이 가는 설교죠. 본문 설교는 말씀을 직접 다루는 설교고요. 교리란 것은 말씀을 사실은 성경의 어떤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서사를 전통적으로 6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명제화시킨 것이거든요. 어떻게 뭐 신론부터 시작해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론, 종말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주제별로 나누어서 이제 명제화를 시킨 것인데 이것은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교회가 한 1500년, 1600년, 1700년 동안 성경을 독서하면서 성경에는 이런 서사 구조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6개의 분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리 속에는 성경 전체를 통찰하고 정관하는 종합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교회가 성경을 읽고 추석해온 결과물들이죠. 그랬을 때 교리란 건 뭐냐 하면 라틴 말로 독트리나라 그럽니다. 라틴어로 독트리나라고 하는데 이 독트리나를 아마 중국 사람들이 교리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교리 그러니까 딱딱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교리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 말로 독트리나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이란 뜻인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만약에 교리 교육을 안 하는 교회라면요, 이 교회는 쉽게 말 가르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학적으로도 고등 종교에 속하죠. 고등 종교의 공통점은 치밀하고 치열한 가르침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가르침의 종교라는 것인데 교회가 교리 교육을 안 한다는 것은 가르침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종교가 가르침을 상실하게 되면 기복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샤머니즘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무속을 보면요, 무속 종교의 특징은 치밀한 가르침의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자면 어떤 무속인을 찾아가면 부처님께 신령제에 복채를 내고
빌어서 복을 받으라 그러지. 신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네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 가르침을 펴는 무속인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독트리나 가르침의 종교인데 교회가 교리를 잃어버리다 보니 가르침이 없는 종교가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상당 부분에 있어서 샤머니즘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기복신앙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러니까 소위 본문에 대한 공부와 함께 교리 공부가 병행되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 설교와 함께 교리 설교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본문에 대한 성경 공부, 큐티 공부와 함께 교리에 대한 공부도 함께 병행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두 공부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향하는 그러한 목표에 목표점을 두고 두 가지 어떤 말씀 공부, 즉 본문 공부와 교리 공부가 함께 형성되어서 함께 상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삼일체론 사실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공부하기. 네,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예. 뭐 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치기 참 난해하고 예. 말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라쿠나의 예. God for Us가 번역돼서 그를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네, 근데 God for us. 뭐 앞에 어려운 내용 참 많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는 정말 이 라쿠나가 그 삼일체 교리가 지금 현대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 왜 네.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썼어요. 네. 그래서 전 그때 느꼈던 게 이 삼일체 교리가 좀 어렵고 사변적이고 그 왜 그렇게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건 참 어려운데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맨날 들어도 까먹고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우리 삶에 적용될 때는 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에 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많이 주는구나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도 이 책 후반부에 네. 이 삼위체 교리가 또 어떻게 우리 현대사회에 네. 중요한 어떤 통찰력을 주고 해석학적인 어떤 열쇠로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 것들 좀 적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다루고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가 단지 사변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런 것들 아마 교수님도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뭐 좀 이제 그 논의와 함께 이제 사실은 그 논의되는 그 신학자가 19세기에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삼일체성은 우리의 참다운 사회적 프로그램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근데 이제 그 명제가 20세기의 삼일체 신학의 르네상스 시기에 수많은 삼일체론을 다루는 신학자들에게 이 명제가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일체성이 우리의 참다운 사회적 프로그램이 된다는 관점에서 은근 전제군주적 일신론이 가지고 있는 패단을 비판합니다. 전제군주적 일신론, 일일체론의 문제는 하나님 개념 속에 소통과 대화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면 삼위 사이에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귀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체 신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격 내지는 속성이 지배라면 삼위일체론에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사귐 내지는 교제 내지는 사귐을 통한 사랑 이런 것이 이제 그분의 성품을 규정짓는 첫 번째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떤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성 속에서 소통하여 하모니가 존중되는 사회가 참되고 바람직한 사회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성을 지향하는 사회가 참다운 사회다.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것들이 이제 왜 이런 힘을 받느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실은 이제 이 주체 철학의 문제가 해체되면서 대화적 상대주의라는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포스트 모던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마틴 부버라든가 또 빈스 방그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ich und du 나와 너 그다음에 우리 너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성의 이제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지만 사실 삼일체 신학은 그러한 이야기 나오기 훨씬 전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과 어우러짐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오래된 그 진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미래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라쿠냐를 위시해서 또 레오나르도 보프라든가 윌리엄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삼일체성 우리의 참다운 사회적 프로그램이라는 그 명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삼일체 교리는 우리의 참다운 사회성과 관계된 참다운 사회적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교리가 원래 아닙니다. 이 교리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교리이죠.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그래서 왜 삼위 하나님이 구속과 구원의 하나님이신지를 그저 시연하고 계시하는 교리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삼일체 교리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교리지 사회적 시스템에 관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보프나 몰트만 같은 사회적 삼일체론자들이 사회적 삼일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삼위성과 삼위의 하나됨이라는 삼위와 본질의 관계성 속에서 참다운 사회적인 어떤 모델을 도출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몰트만만 하더라도 이게 자기 모순을 범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몰트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재적 삼일체, 본질의 삼일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륜적 삼일체, 구원의 삼일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추론했을 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삼위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 본질이라는 것을 아무도 눈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륜적 삼일체로부터 본질적 삼일체론을 접근해 가야 된다고 그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삼일체인 경륜적 삼일체로부터 본질적 내재적 삼일체로 접근해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삼일체론과 관계에서 어떤 참다운 사회적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는 경륜적 삼일체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내재적 삼일체, 위격과 본질이 하나됨이라는 내재적 삼일체에 자꾸 호소하면서 이 사회적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사실은 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참다운 사회적 프로그램의 이상형,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그런 사회적인 이상사의 모델을 먼저 전제하고 그것을 자꾸 그 본질의 삼일체에 투사시킴으로써 사회적 프로그램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농구하는 것은 삼일체론에 대한 원래의 의미를 조금 그 오도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고 이 삼일체 교리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교리인데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고 당신의 독생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러한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충분히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 경륜적 삼일체로서 구원의 삼일체가 말하는 구원이 단지 인간 개인의 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피조물과 만물이 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인간 실존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피조물과 이 세상의 구원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프로그램이란 이야기로 나아가면 훨씬 더 그 몰트만적 오류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일체성 우리의 참된 프로그램이란 말을 온당하게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원래 처음에 이 인터뷰 진행하면서 가능한 쉽게 되겠다 생각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용인 만큼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사회적 프로그램에 관한 교리는 아닙니다. 삼일체가. 삼일체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단지 인간 실존의 구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삼위일체론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걸 강조하지 않고 삼위일체론을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그냥 등가 개념으로 봐버리면 삼위일체론이라 마치 사회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오류를 범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까딱 잘못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깊게 그게 진행 순서가 중요하다. 이 교리는 우리 구원에 하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현시하고 시연하고 계시하는 교리거든요. 이 교리가. 그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보면은 사실은 내용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뭐 예. 동방의 삼위일체론하고 예. 서방교회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야기도 예. 있고, 네. 또 말씀하셨지만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의 관계 뭐 이런 예. 복잡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예. 뭐 페리코레시스에 관련된 것도 많고, 네,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많죠. 예. 이제 다양한 내용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풍성하게 레퍼런스 네. 하셔서 이 책을 읽으면은 아무래도 삼위일체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하고 개념들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익힐 수 있을 책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책은 결코 예.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물론 가독성은 높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삼일체 교리의 고대교회의 형성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 삼일체 교리가 오늘날의 상황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토론되었는가를 그 책은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소위 말하자면 기초부터 완성까지 조금 뭐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삼일체론의 기초부터 완성까지를 그 책을 통해서 섭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일단 섭렵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가파도키아 교부들의 삼일체론이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일체론, 또 오늘날의 현대신학자들의 삼일체론에 대한 전문적인 책을 읽는데 이 책은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그 내용들을 섭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책을 섭렵하게 된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갖는 좋은 면이 있고 독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책을 PR해야 되니까 네. 제 입으로 제가 예. 제자랑하기 좀 그렇는데 그런 특징이 있는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코 내용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독성이 높은 책이다. 마지막 그 핵심, 네. 왜 송령인가요? 우리가 송령이란 게 뭐예요 도대체? 송령은 소위 말하는 찬양이죠. 독솔로기아란 말, 라틴 말로 독솔로기아란 말인데, 이 송령이란 말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솔로기아에 해당되는 영광성이죠. 글로리아. 이게 이제 독솔로기아인데요. 왜 삼일체론은 송령의 삼일체론이라고 이름 붙였는가 하면, 삼일체 교리는 아까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부들의 탁상 공론에 의해서 형성된 교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고대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서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몽주의 이래로의 신학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가 찬양과 신학적 이론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요, 예를 들어 가파도키아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요, 어떤 것을 갖고 놀라느냐 하면 그냥 신학적 진술이 그 찬양이고 기도예요. 그냥 신학적 진술을 그분들은 찬양으로 했습니다. 기도로 했습니다. 기도와 찬양 속에 신학적 논의가 배어 있는 것이지, 신학적 논리를 계몽주의식으로 이걸 신앙과 뭐 찬양과 이 논리를 분리시켜 놓고 찬양 따로 이론 따로 이렇게 개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문을, 고대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냥 신학은 찬양으로 개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도 탁상 공론이 아니라 삼일체론이 형성되기 전에 교회가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던 아들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공동체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공동체 속에 현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존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성호가 기도와 찬양으로 불려졌고, 그것이 곧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삼일체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삼일체론의 형식으로 정립이 되게 된 것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여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 찬양을 모아서 치밀한 해설을 붙여놓은 게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은 원래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성령의 삼위일체론입니다. 부제목을 단다면 찬란한 찬미의 신학이다. 이것이 삼일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삼일체론은 이론적으로 배우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삼위께 바치는 기도와 찬양이었을 때 삼일체론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대한 풍성한 해설이 되어서 은혜롭고 좋은데, 삼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이것을 이론으로 배우면 하나의 교리 지식에 불과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체론 이론으로 배우기 이전에 예배적 실천, 기도적 실천으로서 먼저 그죠?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바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칼빈과 멜랑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리라. 그것은 교리가 어떻게 형성된지를 정확하게 통찰하는 위대한 거장들의 갈파죠. 모든 교리는 교리화되기 전에 경배고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칼케돈의 두번성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칼케돈 기독론의 두번성 교리를 복잡하게 배우지요. 그리스도의 하나의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합니다. 이야기하고 외우죠. 그러면 아이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주 골치 아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의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있다는 칼케돈의 두번성 교리가 형성되기 전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바쳤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존귀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경배되고 찬양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인 게 칼케돈의 두번성 교리지, 두번성 교리가 정립되고 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경배하고 인성을 찬양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신성과 인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그게 찬양으로만 바쳐지던 이것을 모으고 정리해서 해설을 붙일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번성 교리가 형성된 거지, 두번성 교리가 형성되고 나서 신성과 인성을 경배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교리는 예배로부터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기 이전에 삼일체론, 기독론, 특히 삼일체론, 지금 삼일체론 시간이니까 삼일체론을 이론으로 배우기 이전에 이 삼일체론의 예배적 실천, 기도적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론으로 배우기 전에 기도고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삼일체론을 해설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전적 실천이 없는 한 삼일체 교리는 단지 교리 지식에 불과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이론으로 배우기 이전에 성부께 찬양을, 성자께 감사를, 성령께 존귀를. 그래서 삼일체는 그런 면에서 성령의 교리, 아름다운 교리죠. 성령의 교리고 노래의 교리고 경배의 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접근해야 삼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과 관계에서는 구약에는 삼위일체에 관한 명시적인 가르침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안에 복수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 암시는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명시적으로 삼일체 교리를 구약에서 명시적으로 구약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하나님이 복수성의 존재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우리라는 표현, 이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다양성과 운동성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데, 그건 풍부한 암시들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의 다양성이 명시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수성과 다양성을 표현하는 구약의 본문을 읽으면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암시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풍부한 암시가 존재한다. 명시적으로 삼위라는 용은 성부, 성자, 성령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내용도 제 책에서 비교적 심층적으로 알기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가르침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잘못된 이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각기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하나됨을 설명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삼실론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을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또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양태론이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양태로, 구속의 사역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양태로, 성화의 사역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양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양태론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론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어떻게 하면 삼실론 내지는 종속론의 오류와 양태론의 이 양대 오류를 피하면서 삼위와 이 삼위의 한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설명하느냐가 정통 삼위일체론이 집중하여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섭렵하시고 싶으면 풍성하게 섭렵하고 싶으면 제 책을 읽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것도 번외 질문이긴 하지만 초기 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 네,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론에 대한 고기독론에 대한 어떤 그 초대교회의 어떤 예배 형태가 있으면서 예,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키느냐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였을 테고 지금 리차드 보캄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일신 사상, 초대교회 유일신 사상이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확장 전이 되는지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가겠죠. 그 어간에 네. 초대교회 과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아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일 것 같아요. 그 오늘날 신약학자들이 이제 고기독론의 연구를 하면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신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기독론은 사실은 19세기의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후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기독론은 굉장히 초창기에 형성된 것이죠. 그렇죠. 네.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케노시스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거기에 선제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 케노시스 기독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본문이 바울의 창작품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령 속에서 받쳐지던 그죠? 그 성령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비교적 앞서서 쓰여진 서신이고 그것이 바울이 초대교회의 찬양으로부터 인용한 거라면 그 선제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윗전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고기독론이란 것이 비교적 상당히 초창기에 고백되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동일본질 교리 내지는 성부의 외아들이시고 성부로부터 영원히 태어나셨다는 이 교리가 사실은 후대에 형성된 산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치열하게 토론이 된 것은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이것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는 논의가 아니었고 이것은 고백되어진 내용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면서 다시 이것을 상기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기독론의 문제와 그 소위 유일신론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고기독론을 후대의 것으로 보는 그러한 이해는 좀 그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아마 뭐 보캄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아마 지금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구가 그 연구가 더 많이 규명될수록 삼일체 교리의 어떤 고대성, 그다음에 원초성, 그다음에 어떤 초대 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과 구원 경험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이 입장이 훨씬 더 성경 신학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연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스킹의 그리스도교를 정말 꼼꼼히 읽었는데 너무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정말 듣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예, 이게 교리가 형성되는데 예, 정치적 배경이라든가 예. 사회사적 영향들 예, 이런 것들 다 까발르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냥 교리사적으로 신학을 배운다든가 네, 그 신학 체계를 배운 사람한테 너무 사실은 이 역사 비평적으로 교리를 예, 마치 성경을 역사 비평적으로 해체하듯이 예. 교리를 해체하는 부분이 예. 충격적이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니케아 공의회 같은 것도 네. 그렇고 칼비토론이 또 있고 초대 교회 그 공의회 네, 이건 황제가 수집해서 신학자들을 모집하잖아요.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황제가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학자들로부터 삼일체 교리라든가 예,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예. 만들어냈다. 예. 이런 어떤 정치 비평적인 어떤 입장을 쭉 예. 기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적잖게 추적 안 했는데 사실 이런 그 교리에 대한 예. 굉장히 이런 루머 플러스 예. 혹은 상상력 플러스 어떤 다양한 그 예. 비판적인 입장, 예수는 예. 어떻게 하나님 되셨나 이런 어떤 예, 뭐, 비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건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할까 인기도 있고 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당히 도발적이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쩌면은 그 교리라고 하는 교리사 예, 예, 맥락이 예. 아닌 어떤 다른 예. 맥락으로 교리를 한번 다시 재구성해 보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재미는 있었는데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신학사와 교리사에 대해서 너무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하다고 봅니다. 이 음모론을 전제에 깔고 접근하게 되면 사실 그 사실관계가 뒤틀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의 반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콘스탄틴이 아리우스 논쟁 때 니케아 공의회 381년 니케아 공의회를 그 회집한 사람은 콘스탄틴입니다. 근데 원래 콘스탄틴은요 죽을 때까지 아리우스주의 태양신 숭배자였고요. 태양신 숭배자였고 그리고 죽을 때 아리우스파 그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실 황제가 지배권을 행사하기에는 아리우스의 교리가 훨씬 더 용이한 거였어요. 전제군주적 일신론. 하늘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지상에는 그의 대변자인 전제군주적 황제가 있다. 이 교리가 훨씬 더 황제의 지배권을 강화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교리죠. 그런데 태초에 삼위가 계셨고 삼위가 사랑의 교제 소통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다는 소통과 교제에 관한 이러한 교리는요. 황제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애가 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콘스탄틴 내면적으로는 아리우스주의를 추종했던 인물이에요. 죽을 때도 아리우스파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죽었죠. 그런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결과는 아타나시우스의 승리로 끝났단 말이죠. 네. 그러나 승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타나시우스는 모진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5번 이상에 걸쳐서 파문과 복군을 당하고 불격이 돼서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제가 자기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신론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그는 전제군주적 일신론을 기독교의 공식적 교리로 채택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니케아 공의의 결론은 아타나시우스파의 승리로 끝났단 말이죠. 태초에 삼위가 있었다. 이것은 전제군주적 단일 체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시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무슨 삼두 정치 이런 거 할 때 황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원로원이 견제하고, 그죠? 그러나 이 삼위론은 어떻게 보면 복수적인 어떤 무슨 체제입니까? 권력 분립 뭐 이런 집단 체제를 그 어떤 정당화 시켜주는 듯한 그러한 이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황제나 귀족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왕족들은. 예.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대 문헌을 보면 어떤 교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자신의 전제군주적 일신론으로 인하여 제국의 황제의 권력을 추종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을 무시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중들에게 여러 같은 지지를 받았던 교부는 아타나시우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케아 공의회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너무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제국의 구미에 맞게 무슨 조작된 공의회다 이런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음모론적 관점에서 부정의 해석학을 들이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의 해석학이 필요하긴 하지만 긍정의 해석학으로 그 몸통을 잡고 부정의 해석학은 긍정의 해석학이 못 보는 하나의 어떤 낙관적이고 나이브한 측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부정의 해석학을 사용해야지 부정의 해석학을 주류를 갖고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리라는 게 예, 수많은 논쟁과 어떤 말 그대로 목숨에 오고 가는 예. 그런 치열한 현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예. 뭐 펠라기우스 논쟁도 예. 그렇고 뭐 도르토 얘기도 그렇고 예. 막 그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예. 사실 이단이 판가름 나와버리는 엄청난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교리가 살아남고 예. 그 교리가 정통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라는 것들이 기독교의 교리 역사라는 것들이 예. 상당한 엄청난 논쟁과 네, 어떤 진짜 피비린내는 전쟁 속에서 나오는 예.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신학적으로만 쭉 해석하는 근데 선생님 말씀은 진짜 맞는 게 이걸 뭐 다 음모론으로 해석해가지고 무슨 예. 뭐 정치적인 야합이 있었고 뭐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은 오히려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신학자들이 본래 추구하고 있던 그 본질을 계속 추구하는 그 순수한 논리가 있는데 예. 그걸 완전 정치사적으로 다 환원해버리면 또 저도 그리고 이런 게 문제다 있습니다. 생각해요. 권력자가 어떤 것을 의도하더라도 역사가 권력자의 의도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촛불 집회 이런 것도 보더라도 권력자들이 그리고 권력의 주체 몇 명이 의도하는 대로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타나시우스의 생애만 하더라도 니케아의 325년에 승리했지만 그로부터 수년 후에 그 사실 아리우스파와 결탁했던 로마의 그 군대가 알렉산드리아의 부활절날 자정에 상륙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집리하는 부활절 예배 때 완전 무장한 군대가 그게 난립에 들어와서요.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하죠. 아타나시우스를 시해하려고. 그랬을 때 아타나시우스 혼자서 거의 목숨을 구명하죠. 거기에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있었던 제자들과 여제자들과 남자 제자들이 거기에서 칼과 창을 몸으로 막아서 다 도륙을 당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아타나시우스만 몸을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그 여성 교우의 집에 그 숨어서 3년 동안 거기서 두문불출하면서 거기서 은거해서 목숨을 구명했고 그 뒤로는 그 사막으로 가서 자기 친구인 파코미우스가 그 세운 수도원 공동체 속에서 7년 동안 숨어서 10년 동안 불기의객이 됐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모진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음모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황제가 구미에 맞게 뭐 아타나시우스 파를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방식의 논의는 사실은 너무 음모론에 입장한 단선적인 역사의 재구성이라는 것이죠.